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1장 전체를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듣고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제가 1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강해를 이제 7주간 할 텐데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격에 해당이 되고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그레데 섬, 그레데 신생교회인 그 교회에 사랑하는 이제 영적인 아들 이제 디도에게 보낸,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먼저 디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티투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전도여행 초기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이제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이 디도가 그 교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의 일을 또 잘 이제 처리한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후한 63년, 66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목회 사역을 위임하고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면, 오늘 4절 보면 나의 참아들 된 디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레데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만 그레데 교회가 그 지역에 서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그 지역은 그 이제 그리스의 13개 주의 하나이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요즘식으로 발음으로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저기 이제 섬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고 또 이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란 말 중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악명, 거짓말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레데인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명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그때 쓰였던 단어 중에가 그레데인 같은 이란 단어는 거짓말장이, 악명 높은 그런 뜻으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 12절에 보면요, 그것이 우리 디도서에도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레데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그레데인 중에 어떤 그 당시 뭐 지도자나 선지자 됐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자기 그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레데의 도시는 이렇게 위험하고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외적으로 그런 환경과 더불어 내적으로 보면요, 언제 어떻게 침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 그레데 교회에 침투해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디도서를 보면 굉장히 이제 교리적인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그레데 교회의 배경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신앙에 걸맞는, 신앙에 맞는 삶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강조들이 바로 그런 그레데 지역의 그 상황과 연관된 권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참 쉽지 않은 교회에 목회하려면 얼마나 좀 그 아주 강직하고 이제 강한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택한 겁니다. 아마 디모데 같았으면 이 지역에 가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굉장히 좀 이제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도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제 우리 보통 카리스마라 하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중재하는 그 역할도 이 디도가 잘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이제 전체 이제 디도서 전체를 그냥 잠깐 살펴볼 텐데요. 디도서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지도자와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지도자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인데 1장은 교회에 대해서,
2장은 가정에 대해서, 3장은 세상에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디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5절이라 할 수 있고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제가 살펴볼 1절부터 1장 4절까지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서론인데 이제 5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들을 잘 세워라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지도자를 잘 세울 걸 얘기해 주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주연 목사님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그 아까 말한 바울이 못다 해결한 것, 못다 해결하고 남은 일에 대한 언급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그릇된 가르침에 영향받은 자들을 바로잡아라라는 내용, 또 공동체를 바른 가르침에 굳게 세워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이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워진 지도자들, 장로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사실 뭐 편지글 처음은 그거죠. 누가 누구에게 보냈고 인사하고, 이게 끝인데, 근데 디도서는 좀 달라요. 같은 목회서신에서도 디모데전서는 2절로 딱 돼 있거든요. 사도된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디도서는 이렇게 언뜻 봐도 서론이 4절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인사 다음에 그 중요하게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과 그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디도서를 예전에 그 새벽기도 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이미 이제 설교가 다 준비가 돼 있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준비될 줄 알았는데 요 준비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런 이제 서신서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내냐면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제 사도가 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매우 깊고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거짓 교사들 또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 이제 인사 부분인데도 거기에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를 이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굉장히 이제 거창한 소개로 들립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면 사도를 2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개인인 디도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그친다면 사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소개를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디도에게 보내지만 디도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서신이라면 사도 바울이 누군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크레타 섬 크레데에 처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걸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그 복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 도전받고 있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그 권위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바로 그 권위 가운데 나온 말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렇게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크다, 위대하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크레타에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의 권위도 같이 세워주는 걸 봅니다. 4절에 보면 그 디도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편지가 가면 그냥 개인이 디도가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공동체에서 대중의 앞에서 대중적으로 이것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낭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종이란 단어가 둘로스란 단어인데 노예란 뜻입니다. 우리가 종하면 이제 한국 교회 속에서는 종하면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높이는 말에 주의 종님이라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종이 무슨 님이 있냐고,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냐고 그렇게 말도 했는데, 그래서 꼭 종이라 그러면 목회자, 예전에 이제 뭐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주의 종은 누구예요?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먼저 종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란 이 소개 속에서는 서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표현을 해요. 종이 의무를 강조하는 거라면 이 사도라는 것은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아주 자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사도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왜 사도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그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이제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2000년 전 마치 사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약간 이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12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현대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성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성이란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 그래서 이 시대 사도는 없지만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죠.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종과 사도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종이다,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고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소개를 보면 마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사명,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 대목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것의 기준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이야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 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요? 되게 유명한 이제 목사님 있으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야.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뭐 10,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야. 아니면 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 뭐 건물도 커. 뭐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처럼 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은 이 기본적인 질문, 내가 왜 여기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성경과 어긋나면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좀 많이 좀 모으기 위한 것, 그리고 많이 가지기를 위한 것, 더 많이 유명해지길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 그것이 내 존재의 정체성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는 힘들겠죠. 자, 이제 1장 1절 2절인데 2절 말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딱 끊어지지 않아서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제 본론, 이제 서론에서도 이제 본론, 그러니까 1장 하반절부터 3절까지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요. 여기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해서 1장 하반절부터 3절까 2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 1절 하반절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을 보면, 개정 성경을 보면 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이 세 가지 이유가 목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목적은 앞에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가 목적이고, 세 번째 거 즉 영생의 소망은 그 목적을 위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 2, 3으로 둘 수는 없고, 목적은 1과 2고 그것을 위한 근거는 뭐냐, 기반은 뭐냐, 3, 영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은 1절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끝.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은 2절에서 얘기해요.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은 사도가 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도가 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가 된 목적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죠. 특별히 우리가 서론에서 배경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그레데 섬, 그레다 교회에서는 그 할례파 유대인의 공격으로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리의 지식이라 하는데,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 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계시가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계시가 진리이다. 요즘 그 진리란 말이 지키는 진리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진리란 말이 좀 우리 일상에서는 다르게 쓰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럽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복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이제 뒤에 이제 영생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설명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생, 영원한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경건에 이르는 진리다. 이 진리는 경건에 이르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진리, 또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 진리는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우리 이제 우리 합동 측,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합동 측에서 이제 이 영성이란 말보다 이제 경건이란 단어를 더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뭐 영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경건. 그래서 경건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규모 있고 그리고 단정한 삶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진리는 단순히 이 머릿속에 채우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는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진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진리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진리가 들어가면요, 삶이 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인계 중에 하나가 그 요거트를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요거트 균이 있는데 컵 하나 있는 것을 이제 다 먹으면 이제 이렇게
한 스푼 플라스틱 푼으로 이렇게 한 3-4스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우유를 붓거든요. 그럼 놀라운 것은 틀림없이 그 다음 날 보면요, 그 우유가 아주 맛있는 요거트로 변해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그 균이 있는 것이죠. 그 요거트 안에.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면 그 우유를 요거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 그런 진리,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가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까 그건 목적이라기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근거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시 2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또 3가지로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하면 흔히 이렇게 해야죠. 영생하면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떤 수명이 길어지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수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그 종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명에 충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런 믿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무엇이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통해 완성될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이 사도의 사명, 이 신자의 삶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떠나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눈물을 훔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방금 이제 1절과 2절을 살펴봤는데 1, 2절을 정리하자면 교회의 존재의 목표는 아주 확실해져요. 교회의 존재의 목표가 뭡니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2가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도록 돕기 위한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삶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영생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첫 번째는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2절 하반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하반절 읽지 않았는데 2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고, 첫 번째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으로서의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우리가 계속 요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이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영생이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영생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필연적으로 그 날이, 영생의 날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신도들은,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 일어날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언제부터? 여기 2장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계획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해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이 절정이다. 그것이 영생이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영생을 언제 나타나셨다 그랬냐면 자기 때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이 때라는 말이 우리 잘 많이 들었던 그 카이로스라는 그 헬란말 단어인데요. 자기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 2시 30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조 전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시대 교회에, 우리 또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자로 부르시고 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나셨냐 하면 이제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전도는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고구마 전도, 오이코스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방 전도, 이렇게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것, 또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여기 전도는 그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설교로도 번역을 하고, 정확히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제 전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택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아주 우주적이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데려오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통계는요,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직 본인이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회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때때로 그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을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이 설교할 때 교회 오면 교회만 나오면 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회심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회심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들려주고, 그리고 또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중요한 할 일입니다. 지난주 세례식하고 입교할 때 우리 중학생들이 있는데요, 애들한테 이미 교육을 다 했지만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좋아, 이런 말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영생에 대한 것. 첫 번째가 이 영생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절정이다. 두 번째, 이 영생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은, 이 영생은 거역할 수 없는 전도 명령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영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이 영생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미련한 방법이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헬라인이 들었을 때도, 봤을 때도 그래요. 유대인이 들었을 때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이인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헬라인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 바로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방법으로 이 영생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내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죠. 바울이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 전도의 사명, 전도를 통해 영생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냈죠. 여기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설교도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전도의 명령을 통해서 이 영생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소개를 하고,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시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또 사도로 택한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란 것은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 그 소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의 소망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 영생은 바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생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생은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오늘 이제 4절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동역자 디도를 소개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마치 그 디도에게 신임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추천서와 같은 역할. 디도를 잘 모르잖아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디도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가 이 그 신임장을
그 서신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사도가 이 디도가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신임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추천장 하나 들고 왔잖아요. 신임장을 가져왔잖아요. 송태근 목사님의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서 이렇게 저를 이제 받아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위해서 이제 신임장을 1장 4절에 말하자면 이제 신임장과 같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정말 따뜻하고 친밀하게 부르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야. 참 아들 된 디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도가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고요? 디도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라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아마 서리 집사님 됐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말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올랐습니까? 자신의 그 목회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 이 디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준비된 일꾼들을 막 세우는 것 이번에도 저희가 또 재직 선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좋지만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디도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이제 훌륭하게 사역하다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 시대를 감당할 인물들로 키워내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디도들이 이제 일어나야죠. 우리 이번에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훈련과 양육을 통해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선거를 하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세우지 못할 그런 즐거운 그 비명을 지를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가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인사죠. 그래서 저도 이거 본받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할 때마다 맨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호의로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것을 평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는 구약적인 의미는요. 그 은혜는 구약에서는 그 우리 많이 쓰는 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강은 구약에서는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샬롬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많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냐면 거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지도자의 자격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어떻게 또 맞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에 적용 기도에도 있지만요.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뒤따르는 섬기는 공동체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사도의 그 가르침과 그 사도의 근거 위에서 세워진 사도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1장 하반절부터 2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영생의 소망의 근거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경건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영생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삶이 변화된 진리를 드러내는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크레데 교회를 건강한 행교처럼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이렇게 건강한 또 멋진 디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